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미지들을 신화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계시록을 아주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얘기들은 분명하지만 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를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그 계시록의 상징들을 겁주는 이야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급한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겉모양은 겁주는 이야기들처럼 보입니다. 뭐 짐승이 나오고 뭐 불이 던져지고 뭐 심판이 오고 뒤집어지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본래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희망 코드들, 제가 첫째 날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암호화된 숫자의 비밀 1260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군데서 이 126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딱 고정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60일은 달수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2달입니다. 42개월이죠. 계시록 13장 5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1260일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런 상징들은 다니엘서에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면 합하면 셋때 반이죠. 그렇죠? 셋반이죠.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은 달수로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입니다. 42달 딱 맞죠? 그 날수가 1260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날수를 정해놓는 것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울타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보호 안에 있다 하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악이 횡행하더라도 또 그 여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 딱 금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금이 얼마냐 하면 1260일, 42달입니다. 이게 악이 세도를 부릴 권세를 허락받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게 너 요거 넘으면 안 돼 하고 딱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들에겐 희망의 메시지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1260일이 줄여주신다는 의미일까? 이 1260일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90일이 나오는데요. 이 1290일은 뭐냐면 당시에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면 1년이 며칠이 되죠? 360일. 제가 여러분들 산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졸지 마시라고. 예. 그러면은 1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년이 3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자라죠. 그래서 5년 내지 6년에 한 번은 윤달을 둡니다. 근데 1260일을 기다렸는데도 그분이 안 오셔. 꼭 날 꼽아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윤달 끼내에 오시는 3년 반이다. 그렇게 하면은 12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한 때를 더한 경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는 1335일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두 때 반을 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1335일이 나옵니다. 딱 아주 수학적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300 밤낮으로 2300일입니다. 그러면은 날수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1150일을 의미합니다. 이 1150일이라는 것은 1260일에서 달수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 감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115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왕 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5일은 뭐냐? 그 우수리 빼고 그러면 1150일이 딱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날들의 기준은 3년 반입니다. 왜 3년 반이냐 하면은 7년이라는 것은 복역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노예된 사람이 해방을 얻는 것도 제7년에 해방을 얻고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것도 7년입니다. 땅이 쉼을 얻는 것도 7년째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일어나려면 7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반을 접어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수가 1260일입니다. 3년 반이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를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꺾어 단축시켜 주신다 하는 것에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이렇게 하루 이틀에서 1260 긋지 마세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꺾어주신다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희망 코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고 새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임박했다는 자기들끼리의 메시지 전달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봉독해 주신 그런 성경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가 21장, 22장이죠. 그 21장 되면 하늘에서 예비한 도성, 그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쭉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펼쳐지기 직전의 본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라고 결산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이건 이 본문은 결산하는 본문입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산 세상살이 이거를 쫙 결산하는 그런 마지막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썩 좋지 않지만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망과 지옥입니다. 뭐 그렇다고 죽음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죽음, 생명체들에게 닥쳐오는 죽음과 또 지옥이라는 그 두 가지가 이 복잡한 세상, 그것을 정의롭게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 하는 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망과 지옥, 이것을 불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벌주고 응징하는 자기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과 지옥을 사망시키는 것, 그것이 몇 번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사망시키는 겁니다. 죽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거해서 이제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도구로 쓰였던 사망과 지옥을 사망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는가? 그 세계는 더 이상 보복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사라졌으니까 분노도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한을 품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들이 경계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했던 요소들을 싹 결산해버린 겁니다. 그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엔 뭐만 있습니까? 오직 긍정함과 예배만이 존재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악에 대한 교훈과 징벌의 우려, 그 염려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은 보라,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비한 도성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최종적인 그 나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보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냥 그 나라에서 이렇게 다 통째로 마련된 게 뚝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신화적 이미지로 또 가는 것이죠.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모든 성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당연히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설교 장황하게 하겠어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뭘 기도가 필요 있겠어요?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뭐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외우고 암송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맨날 하라고 그래서 복잡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 그 나라에는 해나 달과 같이 빛을 비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빛을 밖에서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굉장히 밝은 대낮과 같이 밝은 빛들이 항상 있는데 그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의 품에서, 어린 양의 인격에서 빛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이 나오고 또 그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들, 성도들이 된 사람들의 변화된 인격 속에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빛이 나올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것들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밖에서 그를 비춰줘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밖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 자체에서 선함이 우러나올 때, 그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짓 꾸며서 밖에서 비춰줘야 빛나게 될 때, 그때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선, 있는 그대로 선하고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진리 자체이기에 아무런 우려와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 누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실은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의 잘한 일을 칭찬하려고 해도 이거 너무 칭찬했다가 저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떠나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꼭 나무라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것으로 이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미리 예방주사 놓듯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경고를 하거나 나무래거나 교훈을 주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인정해주고 무한히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라 하더라도 무한히 드러내고 그것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흡족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그림자가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작용을 염려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잔치이고 축제고 항상 감동이고 기쁨인 세상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생명나무 잎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잎으로 모든 민족들을 치유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힘자랑을 하고 오만함으로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착취했던 그런 민족들 간의 힘겨루기, 그런 것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들,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와 동일한 인격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건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마에 인을 쳤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환상을 본 요한은 너무나 가슴이 뛰고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요한이 절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 9절, 맨 마지막 장 끝부분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도 나도 너의 동료 예언자들도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모두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절하면 된다. 이 하나님께만 절하라 하는 말은 너희들끼리의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럴 것도 없다. 다 동일한 똑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높고 낮고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등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광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외칩니다. 오십시오. 또 성도들이 외칩니다. 오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화답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록은 맺음을 합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다시 성도들이 합창을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질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의 세계를 마지막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꿈입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것을 항상 사람들이 관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의 숨은 코드들, 주로 숫자의 비밀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밀들을 따져가면서 그날이 언제냐, 이거를 많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까 아무도 알 수 없게 온다. 이것이 이제 이 성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해간의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심각하기 때문에 직장 관계상 여러 일들로 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은 늘어난 편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이 비대면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확장된 영역,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영역이 확장된 그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올해 9월 달에는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내년에는 김동환 장로님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정옥진 장로님도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우리 교회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가 있게 됩니다. 2분 혹은 3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20명에 한 명씩 그 장로를 새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어떤 분으로 할까 하는 걸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주는 것은 없이 책임만 많은 직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예로운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선출되든지 교우들의 뜻이 담긴 그 투표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미덕도 필요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족쇄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올해는 풀리리라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별다른 변화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새로운 틀을 준비하고 새로운 전환을 예비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또 재미있게 만들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극대화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면은 거기 예상해서 생산량을 늘립니다. 생산 캐파를 증설시키죠. 그런 기업만이 그 새로운 수요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올해는 우리 교회가 변화된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배로 꿈을 키우시고 또 그에 걸맞는 마인드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